오늘 본문은 15장 3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지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각 도시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그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또 무너진 사람은 없는지 그들을 살펴보고자, 또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다시 세워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떠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싸워보셨습니까? 안 싸워보셨습니까? 네, 다들 싸워보셨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정말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중에 택함을 받아 안수하여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모르겠지만 심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툼의 이유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도 데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는데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 요한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 요한이 다시 마음을 다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데려가보자, 이렇게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를 데려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요한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과 같은 그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변수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어떠한 차질도 그런 변수를 막아서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또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를지 모르니까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의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바나바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바울의 그 철두철미한 준비, 그런 성격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은 결국에는 좁혀지지 않고 그렇게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떨어지게 되었고 서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정말로 바울에게 귀한 사람이고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혹시 은인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또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우리 다 우리 천군만마 같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경로대학이나 전도대,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분들은 정말 바울과 바나바와 같구나. 어떻게 저렇게 환상의 콤비로서 이렇게 경로대학을 잘 섬기고 전도대 할 때도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또 교회학교 봉사를 할 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제가 너무 감동적이고 뿌듯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도 나한테 이런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지 하는 분이 생각이 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이런 은인이었고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후에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을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제자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해서 믿겨지지가 않아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 바울을 보고 나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렇게 바나바가 중재하고 변호해 주므로 마침내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은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이 처음 이게 회심을 했는데 그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바울의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던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일어서라라고 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또 이렇게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다 하면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추앙하고 그들을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오해는 풀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돌에 맞게 되었고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생사를 넘는 희노애락을 함께한 전우였고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역자를 지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친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은인을 지금 놓쳐버리게 된 것이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서로 다른 동역자를 선택해서 서로 다른 노선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났지만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고 자신을 중보해주고 중재해주었던 그렇게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소개해주었던 바나바를 생각하면 아마 아버지와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은혜, 감사한 마음이 넘쳤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큰 도움을 준 동역자 바나바를 잃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의 자리는 그 공백은 너무나도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바나바를 떠나보내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데 실라라는 동역자를 택해서 안디옥에서 육로를 따라서 서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그의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또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또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디모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계속 함께 했다면 과연 참 아들 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 자신의 신실한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와 비록 헤어졌지만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어짐과 이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동역자와의 그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별은 섭섭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을 다시 붙여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헤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헤어짐 가운데 다시 만나게 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헤어짐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축복된 만남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통해서 또 실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11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교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인데 바울에게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다시 가고 싶은 곳, 꼭 여기는 좋은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곳, 데려가고 싶은 곳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 저 좀 나중에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곳도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곳에서 두들겨 맞은 곳이 있다면 학창 시절에 조금 이렇게 맞고 다녔다 하면 그 학교를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학교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너무 속상한 마음이 떠오르고 어떤 분들은 뭐 군복무를 한 곳에는 뭐 향해서 이렇게 화장실도 안 간다는 뭐 이렇게 표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곳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그런 곳이 있다라면은 결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가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머리가 아프고 피하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은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로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부터 그들로 인해서 돌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냥 맞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손에 작은 가시만 찔려도 박혀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은 줄 알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돌멩이만 보여도 정말 그것이 나에게 던져지는 줄 알고 그 바울과 바나바는 기절초풍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놀랄 건데 근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공포가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또 다시 가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언제 쫓아와가지고 돌을 던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뻔한 곳까지 가게 되었더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그 우리의 루스드라로 무작정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루스드라와 같은 자리가 있다라면 그 사명 때문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공포의 자리가 그런 공포의 자리로 여겨지는 루스드라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신 그 자리임을 새롭게 생각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욕심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길이 루스드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 끝에 놓여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할 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님을 단호하게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할례는 구원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신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일이 상반되게 여겨지는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을까? 선교 여행에서 만나게 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소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거칠 것 없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지로 택한 곳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이방인들이라고 취급하여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디모데랑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럼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디모데와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그렇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인데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디모데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례는 분명히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하였지만 디모데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인데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였고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부흥의 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교회라면 우리의 드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이 없고 내어놓음이 없는데, 헌신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득시태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좋은 때를 얻으면 태만함이 없이 근면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라는 말입니다. 네.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교회의 믿음들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성령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그 각 성들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믿음에 무너진 사람이 없는지 그들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의 더베와 루스드라를 찾았던 것입니다. 또 그것은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렇게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상당히 익숙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 머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 식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을 몰랐던 것인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또 무시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비두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쇳불도 단김에 빼어야 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니면 이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바울의 일행은 무시아에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드로아에서 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을 여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막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기 전에는 바울 나름대로 그 자기의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했을 때 바울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힘써왔던 것들 내려놓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힘썼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렇게 힘써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